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본인에게 가장 귀중한 거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일 수도 있고, 명예와 지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정말 가장 귀한 우리 예수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한번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항상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모든 열방의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쳐는 합체하실 주님을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예.
사실 굉장히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행사로서는 그 굉장히 버거운 행사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힘드실 텐데 그래도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했으니까 예,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수기 19장 나갈 차례인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 19장을 다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뒤에 갈수록 제가 막 속도를 내고 있죠. 예, 저도 지겨워요 민수기가. 그래서 빨리 좀 끝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법을 만들어 주시는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죠. 이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또는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들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또 7일째가 되는 날에 그들은 숫양이나 또는 숫염소를 통하여 속죄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부정함을 벗고 정결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고라의 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거의 15,000명 정도가 죽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려다 보면은 그 가족들을 비롯해서 그 장례에 참여한 자들 또 그 근처에 있었던 자들 뭐 이렇게 부지 중에 그들과 접촉한 자들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백성 대부분이 부정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이 부정에 대한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많은 속죄 제물이 어디서 납니까? 그리고 그 많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들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오늘 새로운 속죄 제사의 법을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명 즉석 간편 속죄제, 인스턴트 속죄제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2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소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론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구해 와야 되는데 어떤 암소냐면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암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여야 해요. 다시 말해서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암송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개입되지 않은 아직 이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색이 붉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이 붉은 암소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하셨겠죠? 예,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다 제가 본 거는 누래요.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가 있긴 했나 봐요. 자, 색이 붉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고 또 색깔이 붉은 암송아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찾기 힘들고 아마 굉장히 희귀성이 있는 그런 암소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암소를 구해서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라는 것이죠. 엘르아셀이 누구죠? 바로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에요. 자, 그에게 주면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그 소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 엘르아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이 소를 잡는 거예요. 잡는 것이 잡았다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소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엘르아살이 손가락에다가 그 피를 묻혀 가지고서 회막을 향하여 7번을 이제 뿌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암소를 불사르게 돼요. 불사르는데 어떻게 불사르냐?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되고, 무슨 말입니까? 아예 통째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암소를 태울 때에 암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뭐를 같이 태워야 되냐면 백향목과 또 뭐예요? 우슬초와 그 다음에 홍색실, 이 세 가지를 함께 집어넣어서 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재만 남게 되면 이제 이 제사장, 그 엘르아살 제사장과 그 암소를 잡은 사람, 암소를 태운 사람, 그리고 이 거기에 아무튼 그 암소에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옷을 빨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결한 사람이 그 죄를 다 거두게 돼요. 죄를 다 모아다가 진영 밖에 깨끗한 곳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저녁까지 부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부정한 자가 나왔을 때에 이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요. 그것을 그릇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를 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담궈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뿌리고 또 그 사람의 장막과 기구들 모두 다 거기다가 이렇게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함께 섞어서 그릇에 담은 그것을 우슬초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간편하죠, 그렇죠? 그냥 재 조금 한 스푼 넣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 담아서 우슬초 이렇게 해가지고서 뿌리면 속죄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소를 태운 이 재만 잘 존절하게 쓰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정식적으로 한다면 이 속죄제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속죄제를 해야 돼요. 때마다 그 사람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복잡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간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죄를 조금 떠다가 흐르는 물에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를 적셔서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굉장히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또 배려심이 깊으시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만약에 원칙대로 했다면 이건 엄청난 양의 제물들이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하루 왼종일, 이건 종일이 아니라 쟁일이에요. 하루 왼쟁일 이 제사만 드려야 돼요. 그러다가 과로로 죽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편 인스턴트 속죄제를 이렇게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께서 지키라고 정하신 기존의 제사법이 있어요. 속죄 제사법이. 그런데 그 제사법을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무시해 버리시고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새로운 제사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하나님의 배려이구나, 또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융통성, 하나님의 유연함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원칙주의자들. 이럴 거면
법은 뭐하러 만들었냐? 저 이렇게 상황마다 예외 조항을 두려면 법을 뭐 하려고 만드냐? 그러니까 이들은 세워놓은 원칙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이 혜택에 본인이 해당이 되면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그 법을 무시하고 뒤집어 엎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법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원칙주의자들, 주로 트리플 A, A형들의 또 INFJ, MBTI로는 그런 FJ들,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계획에서 변수가 생기고 이것이 이렇게 예외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때 그 교육자 수련회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한 둘째 날에 그 일정이 뭐냐면 등반을 하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등산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예. 제가 힘든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니 그동안 제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인 거예요? 아니 맞아요. 등산을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뭐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느냐 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등산을 이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전 마음이 이제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이 딱 됐는데 밖에 비가 부슬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오늘은 등산 안 가도 되겠다. 오늘은 숙소에서 편안히 쉬면 되겠다.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 타임 테이블을 짜고서 진행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조식을 먹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밖에 비가 오네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오늘 등산을 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목사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죠. 비가 오는데 왜 등산을 가느냐? 뭐 케이블카만 타고 등반은 하지 말자. 괜히 비 오는데 올라갔다 다친다.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안 가자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분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안 하고 그냥 뭐 눈 깜빡하지도 않고 그냥 안 됩니다. 오늘 등산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비 맞으면서 등산을 했다니까요. 제가 거기를 올라가면서 하여간 제가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욕을 해본 적은 정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면은 뭐 비가 오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딱 계획 세우고 그냥 빠꾸 없이 직진만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부러워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좋은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만 이 원칙이라는 것이 지켜지고 또 질서가 또 잡힐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물론 좋은 성향이긴 한데 그런 분들도 때로는 유연성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계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룰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룰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정말로 본질을 앞서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룰이 본질보다 높은 권위를 갖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끊었는데 건강이 상하도록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도 안 좋고 또 몸살기가 있는데 나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간다. 그래서 그냥 무리해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더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서는 오늘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게 되죠.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룰이 본질보다 높은 권위를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룰이에요.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자,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으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본질을 위해 세워놓은 룰이 본질보다 앞서게 되고 본질보다 높은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잖아요. 교역자들의 화합과 또는 교역자들의 이 쉼과 힐링을 위해서 등반을 계획했는데 나중에는 본질은 사라지고 미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의 쉼과 힐링은 무시되어지고 미션을 클리어해야 된다라는 강박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사로잡히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고집하기 전에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과 본질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역의 현장, 특히 이 사역의 현장도 보면요, 굉장히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사역의 현장만큼 변수가 많은 곳이 없어요. 그만큼 이곳이 그렇습니다. 떡을 맞추기로 했는데 빵집 하는 권사님이 상처를 받을 것 같다라는 보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빵을 맞추자니 또 떡집 하는 집사님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계획은 세워놨는데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생각하지 못했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급히 계획을 수정하거나 때로는 모든 계획을 다 백지화시키고 다시 전면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마약 사탕이 또 나오질 않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계획했다 할지라도요, 변수 하나 나오면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죠? 사역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틀어져 버리게 되면, 이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틀어져 버리게 되면 그 계획은 반드시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또는 취소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교회가 이렇게 규모 없이 일을 해? 교회가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 이 일을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또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겠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교회의 이미지에 나쁜 타격을 주겠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또 수정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 세상 일과는 많이 달라요. 이것은 계획이야, 이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야 라고 하면서 강행했을 때에 혹시라도 그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연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교회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반대로 이 유연함이 아니라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고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도 또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일까요? 찬양대 또는 찬양팀 또는 예배팀, 이러한 경우들이죠. 이들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들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연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철저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예배팀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은혜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여기서는 유연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철저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있는 논란이에요. 원칙대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원칙들을 깨도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때에 따라서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리마켓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플리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플리마켓의 본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플리마켓은 도구일 뿐이지 원칙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플리마켓을 할 때에 이 플리마켓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성도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플리마켓을 스탑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는 이 플리마켓이 잘못된 도구가 되어서 정말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비싸게 팔지 말아라. 또는 손님들과 항상 인사하면서 깐깐하게 까칠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플리마켓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한마디 퉁 내뱉는 그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면 전혀 플리마켓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이 들어서 인터넷보다 1,000원 비싸게 팔았다가, 요즘 사람들 얼마나 야갔는데요. 다 검색해봐요. 다 검색해서 인터넷 최저가 보고서 만약에 교회가 교회인데 교회면서 인터넷보다 비싸게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말이야, 장사나 하고, 이렇게 되면은 플리마켓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복음 전파의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미지도 나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서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들이 기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분 좋게 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기분 좋게 사가고 돌아가면서 참 교회도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도 참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는 참 활기찬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플리마켓을 하되 조심성 있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또 이번에 한 주 그렇게 해봤더니 또 엄청 손해를 보셨어요. 이번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선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얼레리 꼴레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예.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보셨을 수 있지만 그 여러분들의 손해로 인하여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사역을 굉장히 멋있게 감당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 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채워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비록 손해를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분 좋게 사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볼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손해 볼수록
나는 여기서 손해 보지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에 할 때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칙과 기준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깨져야 할 때는 또 과감하게 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손해를 보게 되면은 가져오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제가 근데 저만 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사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또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그런 부분들 서로 또 채워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플리마켓을 이번에 한번 해보고서 마음에 조금 기쁨이 물론 있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또 우리 각 선교회마다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진 성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마음에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하시되 먼저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을 위해서라면 원칙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지금 원칙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속죄 제사의 본질이 뭡니까? 속죄 제사의 본질, 이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에요. 제사 자체의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 백성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신 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과감히 깨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본인이 정해놓으신 원칙을 깨시는 것인데 얼마나 그분의 권위와 또 그분의 자존심에 금이 가시겠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자신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본질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율법의 본질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 율법의 그 의식과 순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 본질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도 이전에 18장에도 마지막 절에 뭐로 마무리가 됩니까?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 1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깨가면서까지 간편 속죄제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부정함을 씻어 정결케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룰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 율법이 지금 백성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 룰을 깨면서까지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으시다, 또는 하나님이 참 줏대가 없고 참 즉흥적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칙을 깨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당해서 죽었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이고 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죽게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칙, 중요한 룰, 이것을 하나님이 깨시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존심을 깨고서 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칙을 깨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 죽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룰을 깨신 거예요. 그 룰을 깨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깨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아까 나눴던 붉은 암송아지,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고귀한 제물입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세상에 죄가 전혀 묻어 있지 않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고귀하신 예수님, 왜 붉은 암송아지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고귀한 제물이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온전하게 태워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전히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절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깨신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아서 원칙을 깨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짧아서 계획을 수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셔서 그분의 계획을 변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공의와 원칙을 깨트리시는 그런 수모를 스스로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원칙을 깨심으로 백성들을 살리신 바로 이때의 이 일이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구속사의 그림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훗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이 다시 한번 갈보리 언덕에서 재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고귀하고
또 가장 존귀한 짐승이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혜택은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속죄를 받게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 그 섞은 물을 그릇에 담고 그냥 우슬초를 찍어서 그냥 뿌리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굉장히 희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그 우슬초는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뭡니까? 구원의 근거는 너무나도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누구든지 쉽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그 혜택, 이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누구든지 부정하게 된 자들은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그 혜택은 누구든지 우슬초와 같이 천하고 흔한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엘라살 제사장을 비롯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태우고 또 그 죄를 거두었던 모든 정결한 자들이 다 부정해졌어요. 이것은 뭡니까? 죄가 없는 정결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정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결코 값싼 구원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로 거저받은 은혜라고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구원에 이르긴 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의 본질은 율법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그분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원칙을 깨트려 가시면서 정말로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본질 역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원칙도 깰 수 있고 어떤 계획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도 버릴 수 있고 어떤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을 살리는 데에 모든 마음과 힘과 생각을 합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또 더 그 위의 본질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누린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 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사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 본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의 원칙을 깨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을 우리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나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의 믿음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하게 하는지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사랑. 그렇습니다. 내 맘에 가득 넘치네.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칙을 깨뜨리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